성령의 불입니다. 그렇게 인사하세요. 불금에는 성령의 불입니다. 제가 차례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분들이 빠지지 않고 피곤한 직장생활 가운데 이렇게 나오시는 모습 보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쭉 이제 우리 교회 전체 앞으로 이럴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가족 교제에서부터 제자훈련 교제 쭉 이제 강론에 나가면서 그럴 시간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기 쉽지도 않고. 근데 저한테 이제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침 모드에 들어가신 분들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철야 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신앙이 좋은 분들. 뛰어가세요. 신앙이 좋은 분들이고 그 중직자들이나 이제 리더들이고 근데 이제 세가족 교제에서 쭉 했을 때 이 중직자들이나 리더들 이거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엄마가 찬밥해주는 느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바꿔서 다른 걸 하려니까 또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거 주일날 또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런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지가 사람이라면 있겠죠.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로 시작하려고 다 들었던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러고 아까 그 골방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찬송가 날마다 부를 때마다 새 마음이고 새 은혜가 있는데 했던 말씀 또 하더라도 새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전에 저희 신학교 교수님이 좀 꾸준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신학교 대학원을 오는 친구들 중에서 학부 때 이미 신학을 한 사람들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학부는 4년 동안 하고 대학원을 3년 하는데 대동소이합니다. 비슷한 느낌. 그럼 학부 때 한 사람들이 대학원 가서 뭐 하게요? 수업 시간에 딴짓해요. 병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딴짓하거나 아예 다 아는 내용인데 1학기까지는 잘해요. 1학년 때까지. 근데 2, 3학년 넘어가면 대학원 때 다 뒤집혀. 누가 잘하냐면 일반 대학원 온 사람들이 일반 대학교 나와서 신학대학원 온 사람들이 훨씬 잘해요. 왜 그럴까요? 겸손한 마음을 듣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대학원 그 교수님들이 막 혼내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니네들이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들었던 내용들을 또 듣거나 반복할 때 겸손성을 테스트한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이미 사람은 두 가지의 존재예요. 못 알아들으면 졸고 또 하나가 했던 내용 또 나오면 좋은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명도 조는 사람 없이 주님 저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들었는데 새로운 거예요. 왜 새로워요? 다 잊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려고 듣잖아요. 그것도 새로운 게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오늘 꼭 들어야 될 말씀들도 여기 온 분들은 대부분 리더들이 많은데 하나님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려고 이 말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목사님 말씀이 자장가로 들리지 않고 도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심령을 쪼개버리는 도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책을 읽으면 이렇게 마음이 쪼개진대요. 그래서 좋은 책은 도끼라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목사님 말씀이 선포될 때 도끼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면제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사설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누굽니까? 한번 뒤돌아보세요. 누굽니까? 여러분 인류학자들은요 인종별로 구분해요. 백인, 흑인, 성인종. 우리는 누구예요? 가장 적당히 구워진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별로 나누기도 해요. 남성, 여성.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세 가지 성이다. 남성, 여성, 아줌마. 아줌마는 아주 아가씨 때는 그냥 이렇게 웃을 때도 보이처럼 입을 가리고 웃고 막 그랬는데 아줌마가 되더니 막 목젖이 다 보이고 머리 막 뽀글뽀글하게 하더니 막 싸나와지고 그래서 아줌마가 됐대. 근데 저는 이제 오랫동안 같이 생각했던 목사님은 사람을 딱 보면 일단 네 종류로 보내요. 혈액형이 보여요.
목사님 O형 맞죠? O형 막 그래서 그렇지 알았어. O형은 화통해요. 막 그러면서 화통한데 덤벙대요. 막 그러면서 사모님 A형이죠. 진짜 소심해. 막 그렇게 얘기하고 A, B형 역시 자기 세계가 강해 막 이렇게 하고 B형 멋쟁이야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음식점에서 갑자기 밥 먹다가 누가 울면서 뛰쳐나간대요. 그럼 오지랖 있게 따라 나가는 사람이 무슨 형인지 아세요? O형. 목사님이 질문하면 크게 대답하는 사람 병기 O형이지? 안 맞아요. 안 맞는다니까. A O형일 거야. 그래서 혈액형으로 맨날 혈액형에서 내가 한번 혼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람을 그렇게 혈액형으로 어떻게 네 가지로 다 판단하냐. 그냥 참고하고 우스갯소리 재미로 하는 건 있는데 진짜로 그걸로 사람을 다. 그래서 이 청년은 A병이니까 이렇게 대해줘야 돼서 우리가 거듭나면 다 그리스도의 보혈형인데 할렐루야? 뭐 그걸로 막 A형이니까 소심하고 막 에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B형이니까 막 까다롭고 막 그렇다고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혈액형 또 여러분 저기 집사람 요새 뭐 애니어그램 하더니 막 9가지로 구분해요. 저는 막 6번 유형이라고 충성파랬나? 막 1번 형은 개혁가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1번 갔다고 개혁가고 8번 유형 지도자이면 뭐 어떻게 그래서 시끄러워. 그래서 참고지 그게 뭐 또 어떤 사람들은 MBTI로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이해하는데 우리 예전에 디스크 했잖아요. 교회 전교인으로 사람 유형. 근데 사람을 이해하고 인간학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맺거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이거는 반드시 한 번쯤 이렇게 신방 사역자들이나 목회자들은 한 번쯤 꼭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에 대한 유형들은 여러분 세 가지로 구분해요. 요거는 좀 이제 구약에서 얘기할 때 크게 뭐냐면은 미즈라임, 야곱, 이스라엘이에요. 이 세 가지 유형은 여러분 인간을 구약 유대인들이 나누는 유형들이에요. 여러분 미즈라임이 뭔지 아십니까? 미즈라임은 비옥한 그 나일강 옆에서 땅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황하강, 양지강, 뭐 유프라테스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달하죠. 왜 그러냐면 강이 범람할 때 비옥한 땅에서는 심한 뿌리만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를 의존해서 먹고 살아요? 땅을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조물주만큼 권세 있는 사람들이 건물주 되면서 그러니까 부동산, 건물, 돈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스카이캐슬 맞죠? 한 2월 달까지만 할게요. 스카이캐슬 보면 그 노승혜라고 그 주남대 교수 그 로스쿨 교수 그 아내가 하는 얘기 알죠? 노승혜가 이 캐슬 수십억짜리 저택에 살면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모의 직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로 한다고. 왜 그래요? 좋은 직업이에요. 다 사자 들어가면.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 직업과 물질을 대물림하는 거예요. 이런 명이 미치라는 땅에 있는 돈, 물질 이런 거에 의존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야곱.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이용하거나 착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기득권을 누리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어떻게든 자기가 위를 점유해서 권력형 리더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럼 거기서 이 스카이캐슬에서 그 법대 교수 차민혁이 아들 서준이 쌍둥이 아들 서준이한테 했던 얘기 알아요? 피라미드 딱 세워놓을 때 피라미드거든요. 아빠는 말이지 이 피라미드의 꼭지점까지 올라가는 게 꿈이었어. 근데 니네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서 자기 노력이 도와주지 않아서 여기서 멈췄어. 근데 꿈이 바뀌었지. 바로 너를 이 피라미드 꼭지점에 올려놓는 거야. 권력자가 돼서 지배하게 만드는 거지. 문제 틀리니까 그렇게 혼내요. 집사람이 보고 있다 이러는데 차라리 때리지. 저게 더 무섭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 여자 알죠? 1등 만들어서 서울대 보내겠습니다.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들이 영재처럼 돼서 당신에게 복수하고 집을 풍지박산 만들고 1등이면 다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야곱이 돼서 나중에 부모 등구 쳐먹어요. 다 감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하세요. 우리 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들은 아니고. 그러나 그 유형으로 키우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돼요. 결국 부모 등에 빚을 입고 나갑니다. 가르치잖아요. 얘가
코디네이터 진짜 있대요. 강남 가면서. 분당 얼마예요? 10만 원을 받는. 60분이면 얼마를 줘야 돼요? 60만 원. 그래서 저는 안 시키려고. 이 사람들이 전문으로 야콥을 만드는 코디네이터예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그 로스쿨 서울대 법대까지 나와서 박사까지 해갖고 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스쿨에 있는 사람들을 로이어, 법조인이라고 안 부르고 미국 사람들을 라이어라고 해요. 조롱을 거짓말해서 거짓말로 논리를 잘 만들어서 등쳐먹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압제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야콥이라고 해요. 어떻게든 사람들 좀 이용하고. 여러분 근데 이 두 사람 유형 말고 또 하는 유형이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로 야사르와 엘의 조합한 거예요. 야사르, 싸우다 겨루다. 엘 하나니까. 모든 문제가 터지면은 이 사람들은 땅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거나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씨름을 해요? 하나님하고 치열하게 씨름해요. 기도로 씨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고 늘어져서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하고 매달리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성경의 세 가지 유형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미즈라임이에요? 야콥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물어보세요. 너는 누구니?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여러분 누굽니까? 정치가 이스라엘. 아니면 혹시 하나님을 이용해서 권력 구조 위로 올라가거나 땅을 차지하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로 참고해요.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히브리라고 그러잖아요. 히브리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브로예요. 유목민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유목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비를 내리면 먹고 살고 목초지를 주면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정착생활을 한다는 건 뭐냐? 내 힘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 문화는 여러분 죄성의 근원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브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정체성이에요. 어떤 문제가 들어오든지 내가 모든 문제, 크고 작은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이 단판 내 주셔야 답을 주셔야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풀어갈 때요. 뭐 애니어그램 1번, 2번, 3번, 4번 할 것 없이 A, B, C, D 형 할 것 없이 여러분이 참 이스라엘이라면 지금 여러분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악한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와서 기도로 씨름해서 답을 내는 복된 이스라엘을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렇게 창조했거든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원래 인간론은요 인죄론이에요. 사단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릴 때 정체성을 혼란하게 해요. 아니야 너희들 이스라엘 아니야.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높아질 수 있어. 속이는 거예요. 너희들의 자원과 힘으로 살아. 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계속 정체성 싸움입니다. 여러분 중세 천년이 왜 암신인지 알아요? 우리의 제사장권을 뺏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않고 너희는 교황과 사제들 밑에서 예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들이야. 이렇게 종속시키는 거야. 종교개혁자들 아니야. 너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어주셔. 너희들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분이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체성 싸움.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세상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어떻게 속이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봐요. 우리 똑같이 판단해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국회의원들이 들어오고 어디 부장, 검사, 판사가 들어오면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아, 우리 힘 있는 사람들 많다. 저기 어디서 노동직에 있거나 일용직에 있거나 그러면 거들떠보지 않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형상이라면 그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대해야지. 할렐루야? 교회가 썩어지고 타락하는 거예요. 큰 게 2,000명, 3,000명 됐는데 부목사님들이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엔트리 원투 넘버 10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 부위야. 이 사람들 시험 들면 안 돼요. 비유마처럼. 교회 재정의 50%를 이 사람들이 담당하고
그럼 뭘로 판단하는 겁니까? 성도를 돈이. 저 얼마짜리 저 어느 학교 정부 정체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바라보면 세상은 더한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등급을 나눠. 우등반, 열등반. 학교가 우리나라는 여러분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답니다. 서울대 출신, 스카이 출신 그렇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관점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 타락한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 있는 영혼 그대로를 바라보지 못하는 게 교회가 안 된다면 교회는 여러분 타락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이곳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관점으로 살면 안 돼요. 제가요 예전에 나눔 다수다 봤어요? 나눔 다수다. 이성재 목사님이 그거 보고서 임재범 노래를 6개월 동안 내가 마냐 누가 내 손을 잡아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요 김연우 때문에 중부대를 갔어요. 김연우를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그 전까지는 중부대가 어딘지 몰랐거든요. 중부대가 크게 보여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경희대 좋은지 몰랐거든요. 문재인 때문에 알았어요. 부산 상고관은 어딘지도 몰랐어요. 너무 일이 나오니까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상고 나온 저기 대학원 동기가 자기가 부산 상고 출신이라고. 그 전까지는 조용히 있더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아무리 어둡고 침침하고 또 삼류도 우리가 가면 인류가 되는 거예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단은요 그 존재론을 다 끌어내려 버렸어요. 정체성을. 그래서 엑수시아라는 권세는요 아웃 오브 빙이에요. 자기 존재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보는 존재대로 아웃 오브 밖으로 나가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사단이 속여놨다니까요. 너는 몇 점짜리, 연봉 얼마짜리, 너 얼굴은 반성해, 안 돼. 너 학교는 이거는 살 수가 없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속고 살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목회도 잘 들어보세요. 어느 순간 90년대부터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인기가 있었는지 알아요? 그 전까지는 순결하게 하나님의 일을 학부도 신학교, 대학원도 신학교를 간 사람들을 선호했어요. 근데 90년대 이후부터 스카이 신학대학원을 간 사람들을 선호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다 죄성이. 우리가 그런 관점 우리가 사람을 보고 있고 또 내가 나를 그렇게 여기고 있고 전부 저는요 봄이 때문에 성경대 좋은 거 알았어요. 할렐루야. 어디니 보이라고. 나 안산대 훌륭하더라고요. 말로만 아멘하고 진짜 생각이 안 바뀌었으면 악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며느리나 사위 데리고 왔는데 대학교 어디니?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무슨 삼척대예요. 이야 걔 때문에 내가 거기 좀 훌륭한지 알겠다. 야 이렇게 하지 전부 주눅 들어서 살아요.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스라엘로 부름을 받았으면 내가 살아가고 나의 가치와 존재가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얻는 그 자존감이 있어야지. 왜 그냥 쭈그러 들어가고 그냥 연봉 얼마.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학벌로나 연봉으로나 외모로나 저처럼 못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고개 들고 떳떳하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주정감 하나로 살아가는 게 그럼 좋아요. 똑같은 자녀라면 그 마음 이스라엘의 정체성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바이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흔들려 버리잖아요. 기도 응답받은 생각 기쁨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눈을 그 시각과 그 비늘을 벗을 때까지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프로테스탄트라고 했어요. 시대 정신과 마인드와 가치를 거스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기운과 세상의 가치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정체성을 이스라엘로 잃어버리고 그냥 밑지라임이 되려고 야곱이 되려고 스펙 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 아니면 아닌 대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담대함과 배짱이 있어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믿으신 바랍니다. 왜 주를 믿어요? 왜? 화가 나요. 화가 나요 진짜 막 그러면 대학 좀 떨어지면 어때? 대학 돈 좀 못 벌면 어때? 돈 좀. 왜 가장들이 고개를 숙이냐? 얼굴 좀 못생기면 어때? 못생긴 기준이 뭐야 도대체? 사이판 가니까 뚱뚱한 여자야지 예쁜 여자던데 많으면 빼짝꼬라 갖고 그러니까 시집 못 간다고 혼나더라고. 사이판 다 사이판으로 가. 다 사이판 여러분 다 사이판과 미녀들이에요. 아니 제가 실험을 했습니다. 너무 속상.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듣고 나가면요 전부 세상의 가치에 또 허덕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라고 다시 철회해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성경 공부 샘모임 가서 우리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관점과 시야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게 팩트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만나서 막 주눅 들고 힘들어하면 그게 더 화가 나 그냥 내가. 그러지 마세요. 할렐루야. 앞으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판단하고 주눅 들고 그러면 확 그냥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참된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시켜놓는 것들을 회심이라 그래요. 네가 미치라임으로 야곱으로 세상의 스포츠와 풍조대로 산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 틀을 박살내버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준다. 딴 생각하잖아 지금 무서워. 이스라엘인데 딴 생각을 하면 되냐는 거예요. 그걸 회복시켜놓는 그래서 여러분 32장은요 그 유명한 회심장이라 그런 거예요. 야곱이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했더니 그냥 가서 이것저것 다 속여먹고 오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거 깨뜨리고 정말 하려고 파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와요? 라반 삼촌이. 앞에는 누가 쫓아와요? 400명 거느린 에서가 넌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도요 자기 꾀와 이런 걸로 또 살려버려요. 꾀 쓰고 또 1진, 2진, 3진 내가 마지막 양문이 보내고 막 아내 보내고 자식들 보내고 마지막에 자기가 쓰는 거예요. 이름을 살겠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싸움을 건 거지 자기가 기도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회심이 이루는 기도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푹 찔러서 자기를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이 잔머리 누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하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환도뼈를 너덜너덜하게 박살지키는 거예요. 꿰돌리는.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칼빈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재판은 자기 자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왼손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자기 백성에게서 싸워주시옵소서.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자식을 좀 사람을 만들려고 붙여놓고 하나님도 여러분 사랑의 채찍을 대시는 거예요. 왜?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야곱의 기질과 미즈라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박살내려고. 근데 할 때는 그 오른손으로 하면 죽으니까 칼빈이 참 준석을 잘했어요. 왼손으로 살살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버거트 날리면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오른손으로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브리에서도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참 이스라엘로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야곱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의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고꾸라지고 변화되고 파산신고해서 하나님 나를 좀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축복의 철야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작은 파산신고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알량하게 붙들고 있던 내 지식, 내 힘, 내 돈, 물질, 스펙 배설물입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꼭 붙들고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대로 내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구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내 이 황법변을 박살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이 세상을 의지했던 것들, 사람을 의지했던 것들, 스펙을 의지하고 대학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박살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꼭 붙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이스라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에 뺨을 맞는 사람들, 왼손에 여러분 황법변을 부러지는 사람들은요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요 내가 모든 수완으로 다 방법을 했는데 안 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뭐 서울대 핍박하지 말아야지. 제가 서울대를 자꾸 핍박하는 이유는요 이미 교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울대나 하버드대 핍박, 하버드대 나오고 예를 들어서 얼굴 예쁘고 잘생기면요 좀 교회 와서는 핍박 좀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대접받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교회가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꾸 손을 댈 때 삐죽해갖고 아유 목사님 이렇게 인신공격하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저도 다 교양이 있고요.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가시를 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에요. 회사 사장님이 되고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가 돼서 의사가 돼서 대접만 받으면 마음 높아져서요. 나중에 여러분 지옥 아랫목이가 있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흔들어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세워줘야 되고 그게 은혜의 공동체가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자기를 낮출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이 구전되었다 하리라. 그가 은혜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황금으로 인하여 저었다. 여러분 보면은 재밌는 얘기 나와요.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그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 분위를 걷거든요. 그래서 내 생명이 구전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3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 뭐가 하면 그가 분위를 지날 때 어떻게 돼요? 해가 돋았고 그 황금뼈로 인하여 절었다. 우리는 황금뼈로 인해서 절었다는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해가 떠올랐다 이 표현이 바이젤레울로 하슈메시라는 히브리어예요. 그냥 그렇게 보세요. 이게 뭐냐면 그날의 해가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다는 표현이에요. 해는 날마다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야곱이 관점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거듭난 심령에 주시는 새로운 관점을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날의 해가 누굴 위해서 떠오르는 걸 봐요? 야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창조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병마마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시고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그냥 왜 햇빛이 뜨거워 이랬는데 오늘따라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올리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되고 회심한 사람들의 제일 처음에 변화가 뭐냐면 관점과 시선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아무 의미 없던 것들, 내 인생에서 중요했던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내 인생에 진짜 십자가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근데 그 십자가 아래서 내 쉴 곳을 찾게 되고 생명의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온 거 아닙니까? 그 눈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와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거 아닙니까? 말씀에 대한 관점이 생기고 세상에 대한 비전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거듭난 또 그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된 사람들이 얻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복은 어떤 거냐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참 이스라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했던 모든 믿지않은가 야곱의 방법들을 제동을 걸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풀리겠지 했는데 관계를 다 꼬이게 만들고 물질도 꼬이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승승장구하겠지 했는데 뭐 최고의 스펙을 받아도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요
딱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야곱을 보면은요 평생 철전지 왼수인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다가 갑자기 33장 4절에 보면은 긍휼의 마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죽이려고 했다가 400명 데리고 와서 아주 뼈가루도 안 나오는 확 죽이려고 했다가 왜 바뀌었을까요? 왜 바뀌었을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니까 그가 하나님의 관계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에서를 위해서 쌓아주신다고. 왼손으로 야곱의 환도뼈를 쳐신 하나님이 다시 그 관계가 참 이스라엘로 회복되니까 이제 앞장서서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쌓아주신다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하는 게 있어요. 목사라도요. 여러분 보세요. 소리 지르는 것도 힘들어요. 목사라도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이 개척해서요. 아무리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원 나오고 유학 갔다 와도 목사인데 개척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목사가 있대요. 하나님이 권세를 안 주셔서. 어떤 목사가 그러냐면 장인이 부자이거나 사모가 사자 돌림의 일을 하는 사람, 교사나 의사나 약사나 좋은 스펙을 가지면 목사들이 성공을 못하는데 영적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 안 하고 매달리지 않아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이성진 목사님 사모님이 교사잖아. 더 뼈를 깎고 기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목사 얘기라고 이렇게 반응을 소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차라리 의지할 것 없어서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참 이스라엘에 대해 훨씬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낮고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참 길이에요. 여러분 35장 5절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을 또 그에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다. 야곱이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이유도 잠시 이렇게 신앙적으로 이렇게 넘어지고 신앙을 회복한 이유도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고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이 또 한번 그 고을들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야곱을 지켜주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떤 상황 속에 있더든지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중심과 우리 태도와 우리 정체성을 참 이스라엘로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문제를 풀지 않으면요 문제는 풀리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오늘 저녁 여러분 씨름하고 주님 이곳이 약복강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스라엘로 부르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씨름해서 답을 얻어내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오른손과 강한 편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이 자리가 부흥의 자리, 회복의 자리, 약복강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세먼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세상에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식대로 이렇게 방황하는데 하나님 그들과 싸워주세요. 그들이 변화되었을 때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 철야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